오전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뭐 여러 이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단 하나, 딱 하나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제목이 영어입니다. 자, One Love. 자, 단 하나의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또 이제는 계속 전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어제 이렇게 화요 집회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이 눈발이 막 아시죠? 막 가는데 덕평은 계속 내려요. 자, 그 눈발을 뚫고 막 길이 미끄러운데 막 차가 미끌리고 막 그런데도 이렇게 가가지고 만약 그 상태로 이제 계속 내린다 하면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이렇게 좀 이렇게 했지만, 네, 중간에 딱 끝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설을 해가지고 다 녹아가지고 무사히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음성 들으려고, 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셨죠. 자, 이 아가서가 그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론은 자, 아가서에 대해서 좀 먼저 그 배경과 그 특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총 8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었고,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거의 마지막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정확히 이 솔로몬이 기록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솔로몬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지. 근데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솔로몬 왕, 그다음에 술람미 여인, 그리고 목동, 여러 이렇게 인물들이 나와서 계속 사랑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또 막 어려움과 갈등도 있고, 자, 이런 또 약간 성적인 묘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런 생활하는 부분, 또 육신적인 부분도 다 이렇게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 동화책도 그냥 계속 해피엔딩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막 적들이 막 나와야 되고, 또 방해 세력이 나와야 되고,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죠. 늘 순탄치만은 않죠. 문제나 갈등이라는 것들이 계속 찾아오지만,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도전하고 극복하고 이겨내 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어로는 쉬르 하슈림이라고 이렇게 제목이고, 이 아가라는 이 성경 이 번역도 보면 우리 한자로는 맑을 아자, 그 다음에 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래 가자. 그래서 영어로는 Song of Songs에서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학이나 이렇게 좀 노래 가사 같은 것도 보면은 막 아름다운 표현들 많잖아요. 막 앵두 같은 입술, 호수 같은 눈망울. 근데 이 아가서에는 막 비둘기 같은 눈, 또 이런 또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더 아름답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이렇게 형용할 수가 없죠. 자, 그 내용이 가득 담긴 이 내용입니다. 자, 어찌 보면은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남녀간의 이런 사랑인 것 같잖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이 18금도 아니에요, 19금도 아니에요, 30금이에요. 30금. 유대인들이 30세가 돼야만 읽을 수 있는 이런 책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이렇게 우리 뮤지컬,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오페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읽기는 어렵지만, 또 이렇게 막 계속 시제도 바뀌고, 막 남자가 하는 말인지 여자가 하는 말인지 합창 다 하는 것인지. 근데 요즘 성경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나 또 여러 그 성경책, 그다음에 또 공동 번역 이런 데 보면은 누가 이렇게 화자가 누구인지도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들을 좀 찾아보시거나 이렇게 검색해서 묵상하시면 더 은혜가 되어지고 더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큰 특징입니다. 자,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내용 이해가 너무 어렵다. 자, 방금 이렇게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 어떤 이렇게 스토리텔링처럼 에스더 하면 우리가 좀 그래도 스토리가 딱 생각나고 짚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토리가 좀 어려워요. 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화자. 예. 근데 요즘에는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한번 또 찾아서 보시면은 또 쉽게 우리 이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 이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자, 한마디도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에스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자,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편입시킨 이유가 바로 이 남녀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 자, 구약 때는 뭡니까? 하나님과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간에, 그다음 신약 때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 간에, 그리고 신랑과 신부, 그 사랑의 표현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또 수록이 되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큰 특징은 자, 결말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열린 결말.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결말을 딱 구분짓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사랑의 특징도 이 아가서의 결말도 그래서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이 그냥 어느 순간이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계속되잖아요.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도, 나중에 주님 만나서 하늘 우리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 사랑은 한이 없고 무한하며 끝이 없는 것. 자, 이렇게 열린 이런 결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아가서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아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회, 자, 또는 자, 신랑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성도, 자, 신부가 되겠죠. 자, 이 아가서의 이 왕을 교회 또는 이렇게 신랑으로 보고 또 술람미 여인을 성도나 이렇게 신부로 보는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는 남편과 자, 아내죠.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말씀해 보면은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남편을 곧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고 아내는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곧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남편 대신 그리스도, 아내 된 우리.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랑과 신부죠.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자,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바로 신부가 또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가서에 보면 그 술람미 여인이 간절하게 그 오실 그 왕 이렇게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이 새 하늘과 새 땅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진짜 신랑을 맞이할 준비, 그 신부의 마음으로 정말 날마다 이렇게 밤에 꿈에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계시죠 다들? 자, 그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마태복음에 보면 그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열 처녀의 비유.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은 기름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5명은 이렇게 슬기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름으로 계속 이제 오실 그 신랑을 이렇게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5명의 이 지혜 없고 미련한 자들이 기름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 저기 나가서 사오라. 근데 그때 마침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딱 오셔가지고 이들은 천국 잔치에 그 혼인 잔치에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그 누구도 모르죠. 항상 이렇게 5처녀와 같이 늘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올림픽 단지에 그 정전이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났대요. 그래서 거의 물이 다 꺼졌는데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 정전되면은 집에 촛불 있죠, 그걸 좀 이렇게 양초를 이제 좀 구비해서 나중에 이제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 밝히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뭡니까? 이 스마트폰 탁 키면은 불이 환해집니다. 근데 스마트폰도 배터리가 없으면 못 해요, 그죠? 자, 그래서 등 밝히고 항상 주님을 이렇게 맞이할 신부와 같이 모두 이렇게 우리 준비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러한 특징 가운데 자 이제는 자 아가서의 여러 말씀 가운데 자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 구절을 통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그렇게 뭐 내용이 많지도 않고 쭉 한번 그냥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기 또 재밌습니다. 또 계속 그 간절한 바람과 또 이런 사랑의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모습 이대로 다 사랑하여 주시죠. 내가 뭐 배경이 이렇게 많고 훌륭하고 뭐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점투성이고 실수해도 다 사랑하여 주시죠. 자 아가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이렇게 말씀하죠. 자 게달의 장막이 되게 막 거칠고 막 무겁고 막 까슬까슬하고 진짜 볼품 없어요. 그냥 이 광야 같은 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거적대기 착 펴놔갖고 그렇게 이제 비나 뭐 햇빛 가리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 게달의 장막하면 저는 항상 군용 천막이 떠오릅니다. 어찌나 무거운지 한 장정 한 4명인가 8명이 들어야 돼요. 무겁고 겉은 막 까칠까칠하고 물 먹으면 더 무거워요. 근데 그거 펴려면은 엄청 또 몇 명이 고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일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주 기품 있고 또 우리를 아름답게 이렇게 봐주시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지만 아니다. 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늘 한결같으시죠. 우리가 진탕 터지고 막 상처 가운데 있어도 언제나 돌아오면 늘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주님의 입맞춤을 항상 이렇게 간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장 7절에도 아무 흠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딱 흠투성인데요, 그렇죠? 진짜 내가 볼 때는 흠이 많아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십니다. 너의 죄와 허물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했잖니, 그렇죠? 무슨 흠이 있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계속 죄인된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왕이고 그다음 술람미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주 천한 일을 하면서 천한 곳에 이렇게 사는 정말 미천한 존재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 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할 정도면은 얼마나 친구 같고 또 정감 있고 또 얼마나 따뜻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다른 이런 때 보면은 정말 신은 진짜 신적 존재, 범접할 수도 있고 계속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막 눈도 못 마주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또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 또 신랑과 신부처럼 아주 이렇게 깊은 관계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아가서에는 이제 여러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다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겠죠. 자, 아가서 2장 15절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야기가 쭉 사건 뭐 이렇게 어려움 없이 쭉 흘러간다면은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자, 근데 이 둘 사이를 자꾸만 이렇게 회방하고 또 자꾸만 이렇게 깨트리려는 이런 방해 요소가 있죠. 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가서 2장 11절에서 14절 위의 내용들을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와 나와 함께하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이제는 막 함께하고 막 달려가고 이제 앞날이 이제 밝아요. 이제 청사진을 그리면서 이제 가잖아요. 남녀가 결혼해서 이제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 좀 많은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겠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미래를 밝게 이렇게 그려 나가듯이. 근데 작은 여우가 자꾸 이 포도원을 헤집고 다니면서 다 망쳐놓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러한 방해 요소들 계속 제거하고 넘어서야 되겠죠. 자, 이 큰 사건이 아니라 바로 작은 것 하나하나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고 마음 막 이렇게 쑤시면서 이제 이게 뭡니까? 쑥대밭을 만들어 놓죠. 자, 작은 거, 이 사소한 것으로 싸우는 게 더 많아요. 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또 계속 예배 자리로 이렇게 못 나오게 하죠. 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해 요소가 있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 이 방해물 그다음에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죠. 이 자리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는 이 왕이 여인을 이렇게 모시러 찾아오거든요. 자, 그날이 가장 기쁘고 또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임한다. 자,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죠. 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만왕의 왕으로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자, 3장 6절에 보면은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이제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 솔로몬의 그 병사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용사 60명, 그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대동에서 쭉 나를 이제 맞이하러 이렇게 옵니다. 자, 그리고 3장 11절에 보시면은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라고 말씀하죠. 자, 이 면류관을 쓰고 오실 그리스도.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면서 정말 신부와 같이 우리가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잠깐 기름이 없어서 딴짓하다 보면은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영혼과 마음과 모든 육신을 다 이렇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이제 완전히 집중하고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사이에 그때 오시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자, 보호하심과 지키심. 자, 아가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자, 잠그고 또 덮고 봉해졌다라고 말씀하죠. 자, 구원받은 우리를 또 우리의 생명을 그 누구도 강탈하거나 침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심 속에 있다면은 그 어떠한 악한 영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존재로도 우리에게 주신 이것 다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잠겨 있고 또 봉해져 있고 그다음 또 이렇게 덮여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키는 오직 솔로몬 왕만이 이 아가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만 그 절대 주권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만이 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순결하고 또 정결하게 주님 오심을 계속 기다려야겠죠. 우리 지난 마태복음에도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천국 열쇠, 이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동일한 신분과 권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또 지키심 속에서 정말로 모든 성도분들이 현장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이 여정 가운데는 어려움과 갈등 찾아옵니다. 자, 아가서 5장 6절에 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자,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예배 이렇게 또 잘 참석하고 또 기도 이렇게 잘 하고 그다음에 난 잘하는 것 같아. 또 하나님께 계속 기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이렇게 막 갸웃갸웃하고 때로는 존재 여부조차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막 자꾸만 갈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그쪽으로 빠지면 이게 한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도 응답이 세 가지 있잖아요. 즉각적인 응답이 있고 조금 나중에 이렇게 응답되는 게 있고 무응답도 응답이요. 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응답 지금은 때가 아니고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가지고 계셨지만 나중에 이렇게 더 크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늘 한결 같으시고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은 이 사탄이 더 크게 틈탑니다. 자꾸만 또 다른 생각을 계속 심어줘요. 자,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어도 자, 그 모든 아까 방해 요소도 다 이렇게 제거하고 오직 주만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 그다음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자, 살아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자, 그걸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자, 여섯 번째는 자, 그냥 사랑도 아닌 뜨거운 사랑. 자, 이 홍수로도 꺼지지 않는 덮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자, 완전히 이렇게 임봉하라는 것이죠. 자, 완전히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제 서신을 보낼 때 이 왕의 어인이나 도장이 팍 찍히면은 함부로 그거를 제할 수도 없고 계속 새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죽음도 초월하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자, 그리고 또 아들 보내시고 또 희생제물 삼으신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신 사랑. 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자, 이 뜨거운 불길은 이 홍수랑 많은 물로도 태평양 같은 그 바닷물로도 꺼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영원히 활활 탑니다. 자,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 주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자,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자, 그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체험하고 또 우리 그 계시록에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 미지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왕이지사 차가우면 되겠습니까?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한 배려하고 또 이제 항상 이 연말 때 되면 이 사랑이 또 가득 이렇게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날씨는 추워지고 하니까 이제 꼭 12월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365일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 가지고 자, 이제 또 두 가지 사랑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랑. 자, 세상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참 사랑은 또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사랑은 다 이렇게 무력적이고 뭔가 소유하고 정복하고 자, 거기에 이렇게 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곧 나, 물질, 성공, 쾌락. 자, 그러한 사랑을 계속 갈구하고 이제 원하고 찾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다 그 안에서 이렇게 누리고 가지면 되는데 우선순위가 이제 많이 뒤집혀져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얼마 전 이런 프로를 봤는데 요즘에 이게 젊은 층의 이런 생각도 먼저 남녀간에 이렇게 사랑이 있잖아요. 좀 살아보고 이제 결정한다고 해요. 돈 거죠. 좀 살아봐갖고 나랑 맞다 하면은 이제 결혼까지 가는 것이고 좀 살아봤고 안 맞다 그럼 거기서 이제 끝내고. 자, 근데 그런 내용들이 방송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또 젊은 사람들의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게 그냥 맞다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가 막 그렇게 이제 나 좀 이 친구랑 살아보고 결혼할게 하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자, 근데 살아도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해도 그게 가냐고요, 그렇죠? 이혼하는 커플이 거의 반 이상인데, 자, 이 세상에 이제 인스턴트식, 그다음에 금방 식어지는 이런 사랑, 자,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때 계속 만연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나와 물질, 성공에만 이렇게 집착하는 또는 이제 쾌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사랑의 모습이 이 시대 이 세상의 사랑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이미 고통하는 때 지금 이 시대예요. 자, 가장 먼저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자기가 뭡니까? 나죠. 자, 창세기 3장이죠. 자, 나 중심. 자,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내가 눈에 보고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정복하고 싶은 거, 그거 차지하거나 그거 없으면은 막 애들 같은 경우도 막 떼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안 돼. 사랑도 그러니까 막 데이트 폭력, 그 다음에 막 스토커, 그 다음에 가서 막 그 여인 막 이렇게 막 집까지 쫓아가고 막 이렇게 해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 만족을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냥 이런 범죄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죠. 돈을 사랑하며.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창세기 6장의 물질이죠. 자, 돈이 최고의 행복의 가치, 그다음에 기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돈 없으면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 많이 있고 제약이 있죠. 근데 자꾸만 이게 최고라고 해요. 이거 있으면 이제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음식, 뭐 다 좋은 거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우리의 기준은 이거와 다르잖아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또 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해서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 쭉 나오다가 3장 4절에 가시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 또 나의 지금 당장의 이런 쾌락, 성공만을 위해서 계속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다른 사람은 어찌 돼도 모르고.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큰 범주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안 속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정복하고 소유해야만, 내가 뭐 쟁취해야만.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랑에서 다 이런 분이 없는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것을 자, 사랑하지 말라고.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 세상 사랑에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사탄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즉 사단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이라.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여기에 완전히 한마디로 뭐 눈이 이렇게 뒤집혀서 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세상 것은 지나지고 없어지고 이 사랑도 식어지고 자, 나중에는 다 떠날 것들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만, 또 그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말씀하죠.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까 여기 나왔듯이 돈을 사랑하며. 자,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결국 돈이 최고, 돈을 우상으로 삼으면은 결국 믿음에서 다 떠나가고, 그다음에 그게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되고 함정이 돼서 나를 막 계속 찌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 뭐 이게 뭐 비트코인, 주식, 젊은 사람들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막 월급 올인해 갖고 막 투자하고. 그런데 뭐 돈 더 벌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 손해 보고, 그렇죠? 다 빚더미에 앉으니까 오히려 막 진짜 막 자살까지 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 자기를 계속 찔러요. 자, 지금 이런 모습들이 세상의 사랑의 방법인데, 자,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죠. 바로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단 하나의 사랑. 자, 바로 하나님의 자, 사랑인데 그냥 사랑도 아닌 참 사랑. 자, 이 참 사랑은 세상에서 어떠한 사랑으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과의 그런 사랑도 아니요, 친구들 간의 그런 깊은 우정과의 그런 사랑도 아니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또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 제물 삼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처럼 단 하나, 원 러브인 것이죠. 자, 세상에 어떤 것도 이렇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 사랑도 나오거든요. 뭐 에로스, 그다음에 스톨게, 그다음에 또 필레오. 자, 그런 사랑이 나오지만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 자, 전 인류를 위한 사랑, 구원을 위한 단 하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를 믿는 자를마다 모두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상. 자, 이러한 모습일지언정 여기에 이렇게 올무에 걸린 자들 너무나도 지금도 애통해하고 이런 자들이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계속 이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멸망 가운데 빠져들죠. 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자,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번 주 강단이 4장 9절이었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교회 다니고 싶어서 여기 나오고 또 예배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대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대속제물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 자,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헌신과 봉사와 그 다음에 또 이런 교회 이런 모든 사역이 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나의 열심이고 또 내가 그냥 이렇게 특심이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또 식어지고 힘 빠지면은 번아웃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해야 헤븐리 파워를 날마다 이렇게 공급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 확증한 사건이 있죠. 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아직 이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 세상의 사랑이 최고인 줄 알았을 때,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 사건이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증명한 사건이죠. 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생명을 얻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로도 절대로 끊을 수가 없지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자, 그 어떠한 것도 안 돼요.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또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안 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는 이렇게 아주 단단하고 정말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임한 자들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아주 두꺼운 그 자물쇠를 산 적이 있거든요. 집에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묶어놨는데 누가 새벽에 보니까 절단기로 끊어서 자전거 훔쳐갔어요. 절단기 그 쇠가 아무리 단단해도 다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모든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자, 이러한 하나님의 참 사랑, 이 말씀의 내용을 알고 완전히 붙잡고 또 승리하는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렇게 알았으면은, 그렇다면 이제는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자, 그 실천을 위한 미션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아가서에도 보면은 이 왕도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지만 이 술람미 여인도 왕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곧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이라는 이런 연합이 돼야 되겠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잠언서 8장 17절은 제가 이렇게 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간절히 찾는 자가 이제 만날 것이라. 자,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배 자리로 나와야죠, 그렇죠? 말씀 속에 늘 거해야 되겠죠. 지교회, 다락방, 서밋 타임 통해서 깊은 그 교제, 깊은 사귐이 있어야겠죠. 자, 아직도 이렇게 좀 현장 예배 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못 나올 상황이 하나도 없거든요. 와서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사랑하심을 가득 담고 또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사랑을 입고 또 간절히 만나야 돼요. 만나는 자리로 계속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사랑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뜨거운 사랑, 우리 연인들 처음 막 이렇게 보면은 아주 풋풋해요. 우리 랩런트들이나 이렇게 커플들 보면은 초기에는 진짜 간이고 쓸개고 심장이고 다 빼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그 일심이 점점 이렇게 나중에 식거나 언뜻 보니까 헤어져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더 뜨겁게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아까 같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아무리 계달의 장막같이 막 이렇게 거칠고 외모가 이렇게 볼품없고 막 정말 이렇게 막 주님 일하다가 막 손이 막 부르트고 그래도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죠. 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랑을 이제 계속 주변에 우리가 계속 또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기운과 그 따뜻함이 전달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한다, 그냥 알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실천이 있어야죠, 그렇죠? 자, 행함하고 또 진실함. 자, 100마디 100번 사랑한다 하는 그 말보다 한 번 이렇게 잠깐 가서 토닥여주고 이렇게 안아주는 게 그게 더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의 행동이 사랑이 더 기운이 전해집니다.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자,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자, 마태복음의 하나님께서도 처음부터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떨어지고 또 멀어져 버리면 자꾸만 다른 또 세상적인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죠. 자,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 이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는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잘 아시죠? 이렇게 씨가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은 열매 맺지 못하고 이 뭐 싹도 이렇게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계속 썩어지고 죽어지고 없어지고.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25절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나를 너무 사랑하고 또 나는 뭐 이렇게 해하거나 이렇게 위험하거나 조금 이렇게 험한 일 하면 안 돼. 자,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 있죠. 근데 자기의 생명을 너무 사랑하면 오히려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속 썩어져야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한 헌신과 눈물과 기도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그 성도분들이 사랑을 입고 그다음에 계속 힘을 얻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의 열매가 가득 넘치고 또 이 사랑의 실천으로 모든 현장을 다 이 사랑의 기운, 따뜻함이 계속 풍겨져 나가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단 하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힘입은 우리 모든 성도분들입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의 이 전도자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방해 요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사오니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또 간구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헤븐리 파워와 헤븐리 달란트와 헤븐리 미션을 가지고 전 현장 가운데 이 열매가 가득 넘치는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힘입는 우리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